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궁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서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며 영광 받아주시고 또 안식일에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안식일이네요. 또 오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송별 특별 감사 집회를 이렇게 갖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과 섬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에게 정말로 큰 경계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희가 할 일을 다 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라. 또 그렇게 자신을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큰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주 큰 것들을 볼 것이다. 이 뽕나무로 저 바다에 심기오라 라고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바로의 이 왕자로 있을 때는 마치 자신이 많은 것들을 할 줄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한계를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독려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는 예전에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죠.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도 안 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주님께서 게으른 종이다 라고 그렇게 혼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하고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고 나서도 스스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은 마치 뭐 대단한 일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뭔가 도움이 되는 일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나는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아무 쓸데없는 종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가장 경계할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늘 상기해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늘 상기하면서 자신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거를 잊지를 않았어요. 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자기를 과대 평가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나중에는 내가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나중에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큰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스스로 자만하는 이러한 사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일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육체의 가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스스로 이것을 뽑을 수 없는, 또한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은 바울 사도는 사단의 사자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합니다. 그 가시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상상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스스로 또 이걸 해결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의외의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왜 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아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강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고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어요. 바울 사도에게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 바울 사도는 그 가시를, 자기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하고 또 기뻐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자기 약한 것이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늘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란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했을까요? 약할 때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늘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자기의 연약함, 자신의 외소남,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무능함을 늘 발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무능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우리는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우리 상황이나 사람이나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주님께 나가야 되겠죠.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며 감사하시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늘 건강하다면, 늘 부유하고 늘 모든 것이 채워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잘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을 따라서 우리가 그런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섬김의 교훈은 마치 쌍둥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잘 섬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섬김의 일을 우리가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또 모든 것을 드려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우리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의 궁일이 여기하거늘. 아멘. 자, 이 문둥병자 10명이 우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 이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느덧 이제 누가복음 17장이 되었죠.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후반부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주로 우리 갈릴리 일대에서 이렇게 활약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가까운 그런 이 사마리아나 이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또 소문이 났고 또 이 문둥병자들의 귀에도 이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어떤 기사 이적 큰 능력들을 행한 것들을 아마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굉장히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또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구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했죠.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아마 큰 소리로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높여 불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들을 왜 이렇게 소리 높여 외쳤을까요? 예수님께서 멀리 계셔가지고 그런 것일까요? 네, 그렇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지금 병자들이잖아요. 우리 나균, 이것이 이제 피부, 말초신경이 들어가서 신경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병이죠. 그래서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고 또 근육도 마르고 힘이 빠지고 손과 발이 불구자가 되고 감각이 없어서 또 2차 감염이 되고 그다음에 최후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모세 율법에는 일하는 사람들을 이 문둥병자를 부정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따로 떨어져서 거주를 하도록 했어요. 또 가까이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외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 당시 의식적으로 일반인들과 거리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백보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0m, 100m 사이에 아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이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외치며 자신의 이 병고침을 위해서 호소를 했던 것이죠. 자,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 앞에 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 구할 때 자기의 처지를 알고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좀 여러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은 뭐 사람의 그냥 뭐 모든 이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또 그렇게 아니죠.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 또 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이렇게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 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문둥병자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물 저 바다에 던지라 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 라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펼쳐지게 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구했을까요? 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자신들도 지금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의 구하는 대로 주님의 큰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문둥병자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얼마나 불행한 이러한 사람입니까? 같이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어요.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자신은 부정한 이러한 사람임을 늘 발견하면서 또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러한 아주 불행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서는 이같이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이러한 사람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문둥병은 부정한 그런 병입니다. 우리 모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 가운데에서 남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악을 행하고 또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큰 범죄를 한 이러한 사람들이 또 문둥병이 걸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세를 대적했던 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죠? 문둥병. 또 우시아 왕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죄에 대한 그런 현상으로 이 문둥병을 이렇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문둥병자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자예요.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었고 살면 살수록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가운데서 함께 동화되면서 부정한 생각을 하고 부정하게 되고 또 점점점 우리의 죄를 점점점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상과 같이 보이고 아주 똑똑해 보이고 칭찬을 받고 또 권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병자예요. 다 병자입니다. 무력한 존재예요. 우리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도 문둥병이 걸렸죠. 당시 그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요. 그 강대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통솔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수십만 명의 어떤 이 병사들이 말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권세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이러한 삶은 사실 문둥병자와 같은 영적으로 아주 더러운 부정하게 된 이러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다 그것들을 공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이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낙원이었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있고 나서 고통의 세상에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심적인 고통도 있고요. 또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죄가 있는 이란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런 고통이 있어요. 지옥의 맛보기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겨울이 너무 춥죠? 그죠? 이 추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가보고 싶습니까? 참 무서운 것이죠. 자,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문둥병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예수님을 찾는 이란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믿음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는 이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이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큰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동기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찾는 이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셨죠. 뭐 이렇게 몸에 손을 대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지시를 하셨을까요? 우리 레위기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을 때,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을 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나았네, 대중들에게 같이 가면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보이도록 합니다. 문둥병이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보이도록 합니다. 이 제사장이 봤을 때 이제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제사장이 봤을 때 이 문둥병이 완전하게 고침을 받게 되면 정결례를 행하고 그로 하여금 이제 가족과 함께 우리 동포들과 함께 이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너희 요구대로 문둥병이 나을 수 있으니까 가서 보이라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을 한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장을 찾아갔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몸이 이대로인데 제사장에 갈 필요가 뭐가 있냐? 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말의 권세를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전에 많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아마 나에게도 그런 은총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당시 이 10사람의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제사장에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언제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가다가 저희가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다가 이런 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이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죠. 그분은 말 한마디의 권세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빛도 만드시고 또 태양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이런 분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터전을 당신의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이 말씀의 이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란 자에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또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나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죽고 피를 흘려주신 분이시구나.
오늘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역사를 통해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구나.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순종하는 이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 사함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죄 사함에 지금까지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형벌을 받는 것일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씻음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여전히 거기에 남겨져 있어서 마지막에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은 죄의 씻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의지해서, 날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정결하게 해주셔요. 세례를 받은 이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도 이런 기적을 이렇게 맛보게 되는데요. 기적은 우리가 단순히 외부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내 어떤 소원대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냥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동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가운데서 나중에 그 기적의 모습, 외부로 나타나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마음속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사실 그 여부를 통해서 나에게 믿음이 일어날지 않을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어떤 것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나의 어려움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기적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순종의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것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또 특히 우리의 어떤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며 주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얻은 이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온 것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이 10사람이 이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 10사람들 가운데서 동일하게 은혜를 얻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만이, 그것도 이방인과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또 살해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껏 문둥병자로서 외롭게 따로 문둥병자들만 모여서 사는 그곳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놀라운 권세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이제는 자기의 사랑하는 이런 가족들에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주 비참한 이런 삶을 청산하고 이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절하고 엎드려서 주 앞에 살해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해했을까? 아마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살해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모른 체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왜 너 혼자만 왔느냐? 그 9이 다 문둥병의 치료를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9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었어요. 또 순종했던 이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감사의 자리로 오지 않은 이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대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히 와야 될 이란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무 모른 척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땅히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도대체 9은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찾지 않았을까? 많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내가 마땅히 받을 은혜지 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얻은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병이 혹시 나병이 아니었나? 이게 쉽게 그냥 고쳐졌나? 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점점점 다 나아가고 있었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치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된 것이고 그때 가는 동안에 이미 나을 병이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또 예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 하시고 애쓴 것도 없는데 굳이 갈 필요가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구나.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알려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보다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을 먼저 행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 주신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의 많은 여러 가지 반응 가운데 그 은혜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와서 감사드리고 살해하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영적으로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동일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지.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살해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섬김의 자리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가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9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10사람 중에서 9사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마땅히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떻게 나갈까요?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죠.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도, 능력을 가져도 이게 스스로 가진 것일까요? 소유를 가져도 이게 스스로 가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자랑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해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수목을 통해서 호흡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공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임을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란 사람들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고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마땅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가서 고마움을 표시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끝났어,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들을 감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살해했듯이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길래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계신다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살해하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그런 삶, 섬김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오는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살해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병자를 고치시려고 오셨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완전한 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귀한 이 구원을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런 문제들이 그런 한 가지 문제겠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 앞에 나와야 돼, 온전히.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얻고 거기서 끝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섬김의 자리에 있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 신령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임당하지 않고. 그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 천국의 백성이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또 그 구원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의 어떤 문제만 해결됐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령적으로 받는 은혜들, 또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무기들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주님 안에서 자라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삶을 통해서 더욱 우리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수많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구원의 방주로 우리 주님께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이끌어 주시고 모세가 그의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능력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끝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끝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는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이러한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씩 체험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김의 자리에, 그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살해하며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또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얻는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살해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현실적인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삶도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인생, 더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 믿음의 행위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죠. 이 찬양을 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예배 다 됐는데 찬양 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씩 더 빨리 와서 주님의 나의 입술의 고백을 원하신다 라고 생각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며 우리 찬양을 귀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감사는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죠. 주님께서 나의 집으로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2렙돈
한 1,000원 정도 되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드렸을 때 그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에게 주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뭔가로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셔요.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보답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더욱 넘쳐서 더 귀한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대학부 영혼의 전주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겠는데요. 참 많은 우리 대학부들이 전국에서 와서 큰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행사가 제대로 차려지기 위해서 많은 섬김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주교회에 계셨던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헌신들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침에 6시부터 오셔가지고 우리 신도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가장 어린 우리 신도애들이 새벽에 아침을 이렇게 2번씩 준비를 하셨는데 6시부터 와가지고 주방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방 봉사. 그런 이 봉사의 손길 가운데서 영은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수고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냉랭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감사함으로 나의 부족한 것 세상에만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 향한 관심이 가득하고 기도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가득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섬김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